여러분 치트키 아세요? 치트키? 치트키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 없죠? 치트키는 뭐냐? 게임 속에서 그 게임을 잘 클리어하기 위해서 하는 명령어입니다. 게임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가 치트키예요. 치트키 하면 떠오르는 치트키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게 있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게임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늘 아버지랑 형이랑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했었어요. 저 맨날 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쇼미더머니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SHOW 띄고 ME 띄고 THE 띄고 MONEY 하면은 저 치트키가 쳐지는 거였어요. 저 치트키는 언제 쓰냐? 미네랄이랑 가스 뭐 어쨌든 그 돈을 주는데 이 치트키는 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 편안하고 부유하게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치트키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임, 편안하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저런 치트키를 쳤고요. 언제나 저것만 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실력으로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실력으로 하다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치는 치트키가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POWER 띄고 OVER WHEMING.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엄청 빨리 이걸 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적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일꾼 한 마리로 다 쓸고 다녔던 그런 기억. 이런 치트키를 쳤던 기억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 치트키를 치면은 게임이 보다 쉽게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치트키가 게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나중에 진짜 얼마 머지 않았잖아요. 10년 안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들. 이게 육아 치트키입니다. 마침 치트키라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또 치트키라는 말을 또 쓰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육아 치트키인데 핑크퐁, 아기상어, 순살삼치 이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잠 일찍 잘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있으면은 1시간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육아 치트키예요. 또 두 번째 육아 치트키. 평안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음식 잘 못 먹어요. 근데 마침 계란 안 들어간 치킨 너겟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 있으면은 외출할 수 있어요. 저거 없으면 외출하면 불안해요. 근데 저거 들고 가면은 외출하는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뭔가 치트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여자의 마음은 잘 몰라가지고 남성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하는데 치트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연애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남성분들 항상 두 가지 선택지를 다 먹여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나는 남는 거 고르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연애 치트키예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연애를 좀 더 수월하고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해보셨겠지만 결혼에도 치트키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오르냐 아내가 오르냐 하는데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밑에 무조건 아내가 옳다. 저게 치트키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은택 전사님 잘 기억하시면 내가 틀리구나. 늘 날마다 천재이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바늘이 서지 않는 이상 난 틀리구나. 이런 게 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해주는,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라디오스타에 그 자우림이라고 나왔어요. 김유나인데 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전에 20살 때 초봉을 받았는데 그때가 한 2천만 원 정도 받았대요. 요즘 사회 초년생 초봉이 어느 정도예요? 2천만 원 정도거든요. 조금 더 넘거나 알바를 한다고 하면 더 어리거나.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2천만 원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2천만 원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라. 30년이 흘렀는데 연봉이 똑같더라. 근데 집값은 10배 넘게 뛰었더라. 물가는 뛰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참 힘든 세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인생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 인생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지 않아요. 초등학생 때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까? 어떻게 하면 게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재밌게 놀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뭐 크게 인생 걱정을 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병장쯤 되면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 인생이 그냥 살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부담이고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내가 겪었던 어려운 마음들, 감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저분들은 다 겪으셨을 텐데 지금도 저렇게 살아서 다니시네? 자녀들을 지금도 돌보시네? 지금도 일을 하시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네? 그 모습이 존경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이 아마 여러분들은 살기가 좀 더 힘들 거예요. 아, 인생이 쉽지 않구나. 인생 산다는 게 이게 마냥 쉽고 재밌는 일만 있는 건 또 아니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고되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을 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인생 가운데 만일 이런 인생 여정에도 치트키라는 게 있다면,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칠 거예요? 안 칠 거예요? 쳐볼 거예요? 인생에 치트키가 있다. 그럼 쳐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조금 잘 해결할 수 있으면서 갈 수 있는 그 치트키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의 치트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죄를 지어서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돼서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지금은 남쪽 나라 유다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왕,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라는 분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바사바하고 있어요. 뇌물 바치고 있고 굽신거리고 있어요. 자, 남유다 왕이 아수르 왕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고 종처럼 저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르신과 그리고 아까 두 개로 나뉘었다는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의 베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야, 유다 죽이자, 유다 나라 저 죽여가지고 우리가 먹자라고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대1로 싸우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대1도 버거운데 2대1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스 왕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당신을 칠지라도 당신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하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2대1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불안했는 나머지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한테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그 두 연합군을 쉽게 무찔렀어요. 너무 쉽게 일이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버렸어요. 아, 선택 잘했다. 역시 내가 이 선택하길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수르 왕한테 나는 신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 다 빼다가, 왕궁에 있는 은금 다 빼다가 아수르 왕한테 계속 바치기 시작했어요.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딱 저 이미지인 거예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두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이 되었다. 비참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남유다 아하스가. 자,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런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모습을 아하스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빠가 저 옆나라 왕한테 계속 싫은 소리 들으면서 계속 조공 바치고 협박당하고 그 모습을 계속 본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려서부터 그 현실을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됐대요.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됐어요. 다들 청년의 나이 왕이 됐어요.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따져봤을 때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11살 때 낳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말이 됩니까? 11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 조혼,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이 아하스의 나이가 약간 오류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필요 없고 다 떠나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어떻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이끌었는지,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많은 조공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당했고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답이다. 우리나라는 아수르로부터 독립만 하면 그게 답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권을 잡았을 때 펼쳐나갑니다. 펼쳐나가는데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는 게 아니고 정치에 빠삭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한 게 아니고 종교를 개혁해요. 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산당들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심지어 그는 옛적에 모세가 만든 청동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버렸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우스단이라 불리는 그 구리뱀을 섬기면서 그것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남왕국 유다의 역대 모든 왕들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주를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주를 섬기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이게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자마자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개혁했냐?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산당을 허물고, 산당들은 그 이방 문화에서 제사 드리던 장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를 들면 거기 신천지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그 장소를 허물질 않았던 거예요. 역대 왕들도 그 장소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굳이 그것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바알의 돌기둥 우상들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도 다 깨뜨렸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 구리뱀 그거 보면은 낫는다. 근데 진짜 나왔어요. 얼마나 신성시 여겨졌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깨부셨어요. 모든 거를 다 걸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수르의 그거 잔재, 문화들 그런 흔적들, 종교적인 흔적들을 싹 다 없앤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아수르의 종교적인 흔적 전체를 다 없앤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깨부셨던 겁니다. 백성들이 아수르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다 보니 아수르의 모든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게 바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또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하게 하셨다. 자, 노란 색깔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대항하여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고 히스기야는 비로소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목표 삼았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만두고 섬기지 않았다. 독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우리 모두가 뭔가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문제들, 내 삶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끔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아수르의 흔적이 있다면 다 지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해피엔딩 끝나면 좋겠는데 아수르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나라가 조금 봐주면서 막 챙겨줬더니 기어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열받았어요 아수르 왕이.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하고 협박과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1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아하스 왕이 협박받았던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제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편지가 아수르가 아하스한테 보냈던 편지라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왔다고요. 가서 어제 들어갔다 왔어요. 가서 가지고 왔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왕의 조서입니다. 여러분은 읽을 때 우선은 설명해드리면서 자, 상황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니 조공 안 바칠 거야 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빡쳐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쳐들어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유다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대요. 금 1톤. 와, 도대체 그거 얼마일까요? 은 11톤. 와, 1톤 트럭 거기 꽉 채워가지고 금 11개 트럭. 와, 망한 거예요. 국가 그냥 부도예요. 완전.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 속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기둥까지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줘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분이 안 풀렸는지 이 아수르 왕, 당신은 사네립이에요. 아까는 아하스 때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었는데 걔가 죽었는지 어쨌든 왕권을 넘겨서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이 사네립이 신하들을 최고 지휘관 3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이 랍사게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그 아수르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내용이 너무 비참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유다 나라 백성들이 성 위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알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백성들까지 그 귀에 들리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이 랍사게한테 제발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백성들이 듣습니다. 우리 백성들만은 못 듣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랍사게가 싫은데? 히브리 말로 할 건데?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듣나? 성벽 위에서 아수르의 포위를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포위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 직장 다니는 학생이 아니에요. 불안에 떨고 있는 포위된 백성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소리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들어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댈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좀 들려요? 웃겨서 안 들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내가 아수르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도 다 나를 막지 못했어. 근데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마, 속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나 아수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땅으로 데려가 줄게. 내가 아파트 34평짜리 줄게. 내가 차 줄게. 내가 월급 올려줄게.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럼 백성들이 그 위에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 차라리 아수르한테 가면 좋겠다. 저 정도 조건이면 우리가 아수르의 백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조금 가지지 않았을까요? 조금. 저라면 좀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벌벌 떨 바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한테 또 전달합니다. 또 편지를 하나 더 썼어요.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편지를 펴서 읽었는데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히스기야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책임져야 돼요. 백성들을 책임져야 돼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읽었어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수르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너는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수르 왕들의 업적은 너도 이미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봐라. 그들이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의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오직 뼈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탁 편지를 폈는데 읽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내 왕권 끝났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행동과 태도가 되게 멋있어요. 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나서 뭘 했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다. 편지를 받아 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상황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끝났어. 이제 곧 멸망당할 것 같아요. 나는 무능력한 왕으로 낙인 찍혀요. 백성들 하나 돌볼 수 없는 무력한 왕이에요. 이 편지를 들고 주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편지를 탁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편지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런 편지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께 기도를 드렸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감당할 수 없는 협박의 편지를 받았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야, 우리 군사들을 모으자. 야, 지도자들 모여봐라.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옆 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들고 그대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문제 들고 그대로 성전으로 가서 문제 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받았어요. 나 이 문제 생겼어요. 이 어려움 생겼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생 문제 해결의 치트키예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방법 찾아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를 싸매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만의 방법을 막 찾고 서치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 처음 해야 될 거는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과 문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먼저 펼쳐놓는 사람과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받았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힘 주세요.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으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청년의 때에 꼭 가져야 되는 치트키예요. 이 치트키만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와도 쉽게 가볍게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들은 배움, 지식들과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의 때에 이 인생 문제 해결하는 치트키,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나서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 치트키가 우리 삶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서 문제가 닥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주변에 권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한테 아뢰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기가 막히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청년이니까, 파이팅 넘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치트키를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먼저 치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게 살잖아요.
와,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60 중반인데 저보다 훨씬 바빠요. 훨씬 많은 거를 감당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60 중반까지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지금도 충분히 너무 바쁘고 지금도 충분히 너무 힘든데, 근데 내가 지금 30년 뒤에 40년 뒤에도 난 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삶이 많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고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막 유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날도 있지만 버거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버거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만나게 되는 문제의 강도들이 더 세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치트키를 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 문제의 치트키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내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근데 너무 이겨서 얘가 좀 교만해진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싸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문제였어요. 두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내가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아수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서 와, 잘 해결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1절만 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이 협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그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만나야 되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 치트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짐을 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협박의 편지 받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 해결, 문제 해결 인생의 치트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이, 그 짐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치트키가 나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어놓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그 편지의 협박을 받았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 보조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신앙도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만나야 될 문제가 많고 앞으로 만나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 가운데 항상 내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 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인생,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며 기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겠다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